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자 이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당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는 제발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지발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냥 제발 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다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법이죠.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절 이하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삶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언행의 출발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마음이 사나우면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이 또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아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지 육림에 파묻혀 살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이에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거친 들에 살아도, 초막에서 시금치만 먹고 살아도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평안하면 거기가 곧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죄악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세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이 말단 사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 천지개벽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언제나 자신을 거스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낮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그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좀 그 힘이 있잖아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가진 자들, 부자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낮은 곳으로. 그 문둥병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소경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면면을 뜯어보면요, 한결같이 당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그 갈릴리의 그 어부들 아니었어요. 가방끈도 짧고 말이.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도 부자나 권력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갈릴리였고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소년의 한 끼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헬란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번역본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미흡한 번역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애간장을 끊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거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거리고 애간장을 끌었다는 거예요. 애간장을. 그것이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 근데 우리 번역본에 그냥 불쌍히셨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애간장을 끓일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의 원천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했어요.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이웃은 높이고 이웃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그 마음이 향해야 돼요. 자꾸만 높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꾸만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교인들이 만약에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는 거지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높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낮아진 만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이야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추락해버립니다. 진짜 우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요 진실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전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존 낙스의 삶이 위대했어요. 그런데 이 낙스가 그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낙스가 태어났던 스코틀랜드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국가였어요. 그 인류 국가 아니 삼류 국가였던 겁니다. 삼류. 왕족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스가 등장해서 교회를 이끌었던 거죠. 그 낙스가 활동하면서 이 스코틀랜드가요 굉장히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낙스가 교육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작가들과 시인들과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영적인 면에서도 스코틀랜드가 이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와 리빙스톤 같은 유명한 선교사가 배출되기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낙스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로 인정받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인들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로 정평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발전을 낙스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낙스가 없었다면은 스코틀랜드는 이와 같은 발전을 절대로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라를 망케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낙스의 경우처럼 한 국가를 완전히 변형시킨 예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낙스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언제나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개신교가 당시 스코틀랜드는요, 개신교와 캐톨릭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카톨릭이 점령하고 있던 앤드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점령했는데 그건 기쁨도 잠시고요. 그 캐톨릭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는 이런 불길한 소식들이 흉흉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낙스에게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이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 낙스가 고민 끝에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은 사형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낙스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항상 이 낙스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앤드류 성이 캐톨릭 사람들에게 다시 함락되고 낙스는 체포되었고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로마 군함에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잖아요. 배너 영화 보셨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낙스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무려 1년 7개월 동안이나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졌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를 져야 했으니까요. 시시각각 낙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스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낙스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를,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는 노예선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설교 사역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진 만큼 낙스를 높여주셨던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향하던 낙스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13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낮아지려 하고 상대방을 서로 높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에 넘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빌립보 교회의 흠과 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야 바울아 너 참 귀한 일 하고 왔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맨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면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이 어떻게 얼굴을 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사론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저의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덕분에 주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될 것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야 엄목사야 네가 지금 한 것 좀 봐라, 너의 수고가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평가를 들을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음에 제일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은 사실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울의 마음이 가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뭐 흠이 있고 순전치 못하면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오,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고,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요. 거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의 헬란 말은 스펜도라는 말인데, 이 스펜도는 들이붓다, pour out, 영어로 하면 pour out, 그리고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관제라고 번역했죠. 관제, 관제, 전제, 똑같은 말이죠. 이 전제라는 말로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옛날 개역, 한글 개역판에는 관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청춘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내 청춘과 내 삶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방정교회에 가면은 사제가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회중석으로 가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향유를 뿌리면서 Remember your baptism, Remember your baptism 이러고 다녀요. 그 사제가 뿌리고 다니는 그 향유가 바로 전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들이부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회중석을 다니면서 향유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전제로 바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말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신앙의 열정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서운한 것이 없고 기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내가 내 청춘과 내 모든 삶을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줄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아틱한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얘기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죠. 원래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그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화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까지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혜롭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적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이 디모데는요,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지.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 일하는 동기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만큼은. 그래서 디모데가 믿을 만해서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심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할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른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원래는 빌립보 교회 사자였잖아요. 사자란 말은 목회자란 말이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만 병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야 이거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듣고 또 걱정을 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디모데를 안 되겠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기적적으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석방되면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에바브라디도 자꾸 좀 이름도 쉽게 줘야지. 이 말이 참 안 돼. 26절에 그가 너희 모래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네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대단하잖아요.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병세를 놓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도 그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것으로 향하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도록 바울이 급히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도착하면은
그 목사님을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그 교인들 걱정하고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목사님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 이제 너희들 교회로 가면은 더 이상 목사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잘 섬겨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서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자꾸 높아지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직장의 사장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직원들의 형편을 좀 살피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뭐 더 출세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래 보세요. 그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나라의 대통령이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망하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그게.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피멍이 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도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대통령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예요. 대통령은 지금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최정상에 오른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자꾸 낮아져야 되지요. 낮아지는 길로 가야 돼요. 대통령이 자꾸만 낮은 곳으로 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짓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민생, 언론 어느 분야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나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마치 갓난 아기에게 시퍼렇게 날선 칼을 쥐어주고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에 무슨 재앙이 닥칠지 정말로 조마조마합니다. 서민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돼요. 어쩌다가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그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지 참으로 원통하고 분합니다. 여러분, 2번 찍은 사람 잘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열심이었고 또 정도 많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이런 교회였지만은 옥에 티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것이 뭐냐? 지도자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투는 거예요. 우리 사론교회는 이런 티나 흠이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높이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 그런 언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언행 심사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론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론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이웃을 높이고 세상을 건강케 하는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